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여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시기가 15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4월 내지 5월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달력하고 그 나라 달력은 한 2달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 됩니다. 봄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나라에도 물론 의미가 있는 연대긴 하겠습니다만 인류의 그 종말을 계산해낸 데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요. 6장 1절이. 종말 계산하는데 다니엘의 70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구절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나간 69일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69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7년 대환란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한 일회가 오기 전에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단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원력에서 15월이라는 것은 우기가 지난 시기예요. 이제 봄의 추수도 끝나고 농번기도 끝난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라면 농한기라고 그럴까요? 가장 좋은 시기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장 좋은 시기에. 그 농사 한참 짓고 그럴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전이 건축하는 요 시기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건축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몰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가 이미 다 준비된 겁니다. 지금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뭐 문짝에 벽에 박을 못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 준비가 다 됐는데 지금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라는 허락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4년이나 끄느냐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맞춤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초기 한 3년은 뭘 해야 될까요? 정비를 해야죠.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닌가요? 3년 정도는 왕권을 강화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형제들이 난을 일으키고 복잡했잖아요. 자기로 이제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그 확립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도 확립이 안 되는데 그 성전 건축에는 공사가 시작되면 그 이제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주셔서 때에 맞게 알맞게 맞춤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게 좀 미루어지든 땡겨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걸 맞춤복을 한다는 겁니다. 꼭 맞게, 아주 꼭 맞게. 맞춤복.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때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또는 일이 조금 늦게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면 이루십니다. 늦었든 말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때가요. 내가 볼 땐 늦었는지 빨랐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어디서 오냐면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10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나선 안 될 자식이었죠.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오는가?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멸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 멸시가 돌아와요. 그 남편에게 또 뭐가 돌아왔나 보세요.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예.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걸 내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깊은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에 깊은 근심을 가져옵니다. 그래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언제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고자 할 때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멸시천대 받고 뭘 안 되니까 잘 돼야 존경을 받는 건데 깊은 근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때를 잘 봐야 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 때가 언제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맞출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급하다고 뭐 그냥 빨리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그때부터 무슨 그 방패가 앞에 서야 되는데 방패가 내 앞에 서지 않으니까 온갖 돌팔매 또 비난 뭐 불화살 온몸으로 다 맞고 가는 거예요. 지치죠. 곤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게 사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때를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은 급하죠, 나도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한 방에 되거든요. 한 방에 되거든. 매사를 그분께서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방패 삼고 따라가는 거예요. 방패를 앞에 두지 방패를 뒤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패를 앞에 놓고 따라가잖아요. 방패가 앞에 가면 일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실패할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정확히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써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자꾸 나설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6장 5절 6절.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꼭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층마다 다락이 참 많아요. 다락이.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무슨 골방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 골방들이 주로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면요. 성전 안에 그런 거 많이 지어놓는 걸 봐서 의미가 있겠죠.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듯이요. 이 다락과 골방들의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기도 하고 또 각종 제물 및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입었던 옷들이 있죠. 그걸 또 거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또 만나는 장소에 거기가. 그래서 방금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 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또 다락과 골방들에 그 성전의 귀중품을 넣어두기도 해요. 거기다가요. 거기다 개인 주택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거기 참 보관해 둡니다. 그 성전의 귀중한 것들. 각종 보물들이 많아요. 거기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숨겨놓은 거 찾느라고. 자, 그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골방에서 만나자 그래서 골방에서 왜 만나자 그럴까요? 골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종 보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각종 감추었던 만날 주시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만나면. 그럼 누구나 다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그 골방에서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한 거, 감추었던 만나. 그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다락에 뭐 맛있는 거 감춰뒀다가 주잖아요. 그런 것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가? 그럼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죠. 경건의 시간 갖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게 골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와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과 이것은 뭐 다 뭐 그런 얘기야. 그냥 뭐 다 들으란 얘기지 뭐. 이렇게 받는 사람하고는요. 그 나타나는 역사가 천지 차이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어디서? 골방에서. 골방에 보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보물이 가는 거예요. 평생을 변화시키는, 평생을 붙잡을 수 있는, 나를 움직이는 그런 보물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 말씀을 내 것을 잘 받질 않아요. 그래서 보물이 되질 않는 겁니다. 굉장한 보물인데 그게. 말씀을 건성이 아닌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골방에는, 성전의 골방에는 보물들이 있다고 그랬거든.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거든. 말씀을 받는 것과 거룩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이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말씀 받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 일생을 변화시키고 그 일생을 보호해 줍니다. 또 말씀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위급한데도 건져냅니다. 힘을 주고 공급도 해주고 온갖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을 담지를 않는 거예요. 골방에서 만나지 않는 거죠. 건성으로 그냥.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거기서 각종 보화들이 쏟아지고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뒀다가 그거 할머니가 자기 잡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골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요. 말씀을 중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일을 해서 그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각양 신비한 역사가 맞춤목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특별히 주님과 또 개별적으로 만나는 임재 시간도 있죠, 우리는요. 그것도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창고에는 각종 보물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또 뭐 이 세상적으로도 그 맞춤복으로, 그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맞춤복으로 쏟아집니다. 맞춤복. 6장 6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 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8절.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요, 전부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락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1층은 5규빗, 2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이에요.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올라갈수록 점점 평수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올라갈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갈수록, 올라갈수록 더 좋아져요. 신비해집니다. 더 풍성해져요. 절대 나빠지지 않아요. 성막의 구조도 그렇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시커먼 물개 가죽이라고 그러던가요? 그걸 이제 덮어 씌웁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황금 보화가 가득 찼죠. 방금 찬양이 나오듯이.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갈수록 풍성해져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좀 어려워도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낭낭창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갈수록 점점 축소되는 게 아니라,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풍성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막이 그렇듯이 우리 주님의 세계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또 어떻습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보배로운 일들이 무궁무진으로 있어요. 무궁무진으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그분만 의뢰하면, 따라가면, 믿으면 인생에서 계속 보화를 캡니다. 보화를 캐. 나도 앞으로 무슨 보화가 더 캐질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은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가는 인생에게는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6장 2절 3절 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여기 나온 대로요, 장이 60규빗, 장이면 가로지, 가로. 광은 세로를 얘기를 합니다. 20규빗, 고는 높이죠. 30규빗. 현대적인 단위로 바꾸면 가로가 27m 정도 돼요. 세로가 9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약 13m 돼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야, 이게. 그렇죠? 예. 주석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의 또 꼭 2배 규모라고 그래요. 예. 앞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좋아지는데 반드시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확장됩니다. 절대 줄어들진 않아요. 생명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확장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요. 누구든지 주 안에서 삶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뻐집니다. 신기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월이 가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게 지루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몇십 년 지났더니 지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뭐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몇십 년 다녔죠.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 몇십 년 믿었더니 이제 치루해가지고.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 집회도 벌써 17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지루하다는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아, 17년 했더니 지루하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새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신기하고, 가면 갈수록 뭐가 기대가 되고, 예. 세월이 가는 게 아쉬우면 아쉬웠지. 절대 뭐 지루하거나, 뭐 17년 했더니 이제 할 게 없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장 4절.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내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는요, 창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마루가 또 없었어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창이 없고 마루가 없어요. 그 안에 불을 이제 펴놔야 되는 거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죠. 마루가 없으니까 앉아 쉬질 못해요. 성막에서는. 근데 오늘 보니까 성전이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도 있고 또 쉴 수 있는 마루도 있다는 거예요. 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좋아지죠. 그래서 현재 광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인생에 광야 만나서 창이 없어 좀 답답한 분이 있다면, 마루가 없어 쉬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 시대가 끝나면, 광야 시대가 끝나면 반드시 성전 시대가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창이 열리게 돼 있고요. 숨이 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을 내는 거예요. 숨 쉬게 되겠죠. 빛이 들어옵니다. 마루가 있어서 평안히 안식도 하게 하실 거예요. 숨이 탁 트일 겁니다. 숨이 탁 트일 겁니다. 역대상 23장 25절 16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한지라. 보세요. 평생 메고 다닐 것 같았는데 그 성물들이 언젠가는 내려놓고 쉴 때가 있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야. 천하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게 아니야. 언제까지나.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간 관을 메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답답하고 쉼이 없어도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금을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370장. 주 안에서는 반드시 쉴 때가 와요. 그리고 열릴 때가 오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확장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밤 쉬되리니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 있을 며칠 뒤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지는 해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하여 어둡게 되어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어둠 밤 쉬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늘 광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고 늘 성막만 메고 있는 게 아니고 성전 시대가 있고 늘 답답하고 숨 못 쉬고 빛이 안 들어오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을 내고 빛이 들어오고 마루를 와서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자, 열왕기상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큰 공사를 하는 건데 돌을 뜨는 채석장에서 치석이라는 게 뭐 일일이 재왔다는 거예요. 일일이 맞춰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 건축하는 현장에서는 따로 방망이 소리도 안 나고 도끼 소리도 안 나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돌 뜨는 현장에서 그렇게 미리 맞춰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역대상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의 식양하고 그렇게 어떻게 그리는 양식이라든가 그 규모를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방주 때도 그랬잖아요. 방주 때도. 다윗이 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알려준 겁니다. 성전의 규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산지에서 모든 걸 깎고 다듬어서 맞춰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막상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는 더 이상 깎을 것도 없고 다듬을 것도 없었던 거죠. 연장 소리 시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먼지가 날릴 일이 없는 거예요. 미리 다 거기서 해오니까. 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맞춤보로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춤보로 진행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천지창조도 보세요. 얼마나 꼭 맞게 하셨는지. 그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죠. 이게 왜 기울어졌냐면 기울어지지 않으면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한쪽은 계속해서 얼음이라 빛이 안 비치니까. 그리고 한쪽은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니까 사막되죠. 그래서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비스듬히 해가 비치는 거예요. 골고루. 그 여름철에 장마지면 막 그 시뻘건 그 흙탕물 흘러내려가죠.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흙탕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하천이 정화가 돼요. 흙탕물 때문에. 뭐 거기 사는 모든 고기라든가 생물체가 전부 정화가 됩니다. 그 연못을 정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황토 뿌리잖아요. 예. 그 여름철에 천둥 치고 벼락 막 뭐 치고 그러죠. 그 천둥 번개를 칠 때마다 엄청난 질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질소가 뭡니까? 비료의 원료에 그게. 그 비료를 무슨 수로 이렇게 산에다 전 뿌립니까, 그걸? 그 천둥 번개 치면서 질소가 나오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산천에 영양이 공급되고, 공기도 정화시키고.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나무들 보세요. 누가 와서 거기서 뭐 비료 줍니까? 그래 더 잘 자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단에 갖다 놓은 거는 그냥 비실비실 오는데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뭐 김도 안 매주고 뭐 칠소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비료 주는 게 더 잘 자라잖아요. 어느 교수가 강의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 이제 그 강의 중에 우리가 사는 그 지구는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약 7대3 정도랍니다. 예. 근데 만약 그 비율이 반대가 되면 이 지구가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예. 왜? 지구 전체가 산소통이니까. 예. 그 산소통에 그 불 켜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그걸 딱 맞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 하나님께 만든 이 지구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맞춤복이냐는 거죠. 예.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진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걸 교과서에도 기록을 해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배우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교육부터 배우면 안 돼, 애들이요. 세상교육부터 배우게 되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런 걸 먼저 가르쳐버리니까. 그걸 맞지 않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뭐 빅뱅 이론, 뭐 대폭발했더니 이렇게 뭐 지구가 튕겨라. 그런 맞지 않는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것부터 배우게 되면 애들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청소년들은 세상 교육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진실이 아닌 속는 것부터 배워요. 그리고 처음에 인생을 시작하면 속는 것부터 배우니 되겠냐고. 그 부모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속지 않는다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합니다. 속지 않는데 왜 뭐예요?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실패는 속아서 하는 거거든. 알고 누가 실패를 합니까? 다 속아서 하는 거지. 지옥을 누가 스스로 선택합니까? 그렇죠? 지옥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지옥을 누가 스스로 선택하냐고. 다 속아서 가는 거지. 주로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한테. 그래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교회에 속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속지 않는 인생이 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뭐가 진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가 구별을 해서 선택을 하지. 진짜가 뭔가를 알아야 선택을 잘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부모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인생 동안 바보로 만들지 않으려면, 속는 인생 만들지 않으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말씀을 주로 듣게 만들어줘야 돼. 막 형성되는 시기니까 그때가. 그때 잘못된 걸 들어놓으면 평생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평생 속아서 사는 거죠. 그 아이가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 할 것이며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많은 학문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맨 속는 바탕에 세워놓는데. 열왕기서 6장 4절.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이 교창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냥 빛이 잘 들어오는 채광창이다 이렇게만 나왔더라고.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네로우 윈도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좁은 통풍창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현대어 성경에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4절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넓은 성전의 본당이 되었으며 그 길이는 18m, 폭은 9m였다. 그리고 맨 끝에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길이와 폭은 똑같이 9m씩이었다. 지성소는 창문이 전혀 없었고 캄캄하였다. 이 지성소는 왜 빛이 없냐면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어 그러면 답답하지 않아요. 세상에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읽어보세요.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의 벽에는 창문이 많았다. 거긴 사람이 거하는 장소니까. 창문의 모양은 강한 빛과 열기는 적게 받고 공기는 잘 통하도록 안쪽은 넓고 바깥쪽은 좁게 만들었으며 창틀과 창살은 모든 돌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요. 교창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공기는 잘 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창이 교창이에요. 창문의 모양이 안쪽은 들어가면 넓고 바깥쪽은 이렇게 좁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최첨단 기능성 맞춤형의 창이 교창이라 이게. 이것만 보면 이거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규모를 다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작품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공교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이 맞춤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분이 주시는 감동은요 1.1획도 착오가 없습니다. 아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감동에 즉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 꼭 맞는 맞춤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그 현장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도 않고 먼지도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리 맞춰놔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죠? 미리 맞춰놔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꼭 맞춤복으로 맞게 하셔서 전혀 먼지가 나지 않고 잡음도 안 나고 꼭 맞는 맞춤복으로 하십니다. 전에 어디선가 집회를 천안이든가 어떤 사모님이 와서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면 교인들은 둘째치고 자기가 먼저 시험 들겠더래. 본인이. 그러면 한 시간 내내 치는 설교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건 둘째고 본인이 시험 들겠더래. 근데 어느 날 우리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우리 집회를 천안에서. 아마 거기 때 참석한 분들 있어요. 여기. 근데 이제 잘 가물가물해서 그렇지. 생수은혜 집회 참석하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심장을 주님 심장으로 바꿔 끼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니까 나와서.
그러고 목사님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듣는 사람마다 막 밖에 오랜만에 온 사람 들어오면 막 눈물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눈물이 막 터진다 그러더라고, 사모님이. 예. 그런 거 같이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역에 먼지나 잡음이 없다. 그렇게 관증을 하더라고요. 예. 천안이었을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면 그럼 내 인생에, 교회에 또는 사업체에 모든 잡음과 티끌은 멈추고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라. 그리고 일꾼도 그래요. 다른 데서 다 치석이 돼서 와서 다 뭐 그냥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치석이 돼서 와서 잡음 없이 충성만 하는 김영진 집사님 같은 분. 그런 일꾼만 붙여주신다고요. 예. 여기서 잡음이 없어야지. 다른 데 다 치석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나 이게 박수 올려드려요. 너무 감사하죠? 아, 이거 이 성전 이거 짓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다 내게 주는 양식이야, 이게. 노다지가 막 흘러나오더라고. 열왕기상 6장 2절에서 5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예, 솔로몬 성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신약하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렇게 황금으로 갖다 그냥 발라 놓다시피 했어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 허물어지고 지금 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전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 그러죠, 그죠?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지상의 성막이라. 그 성막을 근거로 만들어진 게 고정적으로 만든 성전이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땅의 성전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즉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성전의 단불에다가 그분이 피를 바르신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피를 바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구원받을 수 없죠. 그 성전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피를 영원한 하늘 성전에 바르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없어지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성전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땅의 성전 지으려고 난리야. 땅의 성전 지으려고 난리. 그것 때문에 3차 대전도 벌어져요. 근데 땅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성전이 따로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체시기 때문에 하늘의 성전에 단불에 바른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없어져도 우리 구원은 하등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지금 참 사람 어리석지. 읽어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는 진짜 성전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우리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고 나갈 건 뭐냐면 성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세상에 있었던 성전의 구성 요소는 그게 황금이든 보석이든 목재든 전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재료가. 그렇죠?
그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의 그 재료가 뭔가, 구성 요소가 뭔가? 에베소 2장 20절 22절.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은 구성 요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전의 구성 요소는 땅에 존재하는 거,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이라든가 뭐 목재라든가. 예. 근데 하늘 성전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은 그렇게 뭐 건물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하나가 처음 보석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돌이 되는 거예요. 가보면 합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 성전은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의 성전과는 재료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의 성전 재료는 생명이 없는 광물이라든가 금이나 은이 다 광물 아니에요. 이게 목재 그런 거지만 하늘의 성전의 재료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늘나라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그 하나의 참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늘 성전 재료는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뭘 합니까?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 닦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맞춤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땅의 성전 재료를 미리 준비했듯이요. 미리 준비했죠. 땅의 성전 재료를 미리 준비했죠.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성전 재료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래서 어디선가 깎아가지고 성전 짓는 데서 뭐 먼지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났듯이 여기서 미리 다 깎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는 전혀 소리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선가 만들어가지고 옮겨왔듯이 재료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하늘 성전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땅에서 연단받고 깎이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현장에 가서 먼지 나고 뭐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그걸 만들어 놨다가 그리고 가져와서 여기서 먼지가 안 나게 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전재인 우리를 깎아 놓으셨다가 여기서 먼지도 나죠. 거기 소리도 지르고 막 하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놨다가 하늘나라 가서 그냥 맞춤복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깎이고 연마될수록 하늘나라에서 더 빛나거든요. 원래 보석은 연마할수록 빛나거든.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설명하면 더 자세하게 말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훗날 하늘나라 성전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깎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망치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걸 맞추려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삶 속에서 먼지도 나는 겁니다. 티끌도 날라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거기 가서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여기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재를 어디서 깎아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성전에 가는 거에서 그게 진짜 성전인데 여기서 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영원토록 빛나거든. 하늘나라 성전은 거기 현장에서 깎고 다듬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미리 깎고 다듬는 거예요. 세상의 성전이 짓는 현장에서 깎고 다듬지 않고 어디서 깎고 다듬어 왔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깎고 다듬어서 하늘나라 현장에서는 깎고 다듬지 않는 거예요. 성전 재료를 다른 데서 미리 치석해서 온 것과 그 원리가 같습니다. 땅에서 미리 다 치석하고 깎고 잘라내고 다듬고 뭐 하는 거에 먼지도 나고 합니다만 그래서 다 되어져서 준비가 돼서 하늘나라 성전의 현장으로 옮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 후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깎이고 연마되느냐에 따라서 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하늘나라에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너무 자세히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없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그러면 하늘나라 성전에 꼭 맞는 맞춤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앞서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다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 자,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자, 다윗의 삶에서 볼 때 그 시므이라는 불안당이 나타나가지고 확 티끌을 날리는 거야. 그냥 다윗한테. 근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원리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다시 한번 깎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덜 깎여가지고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거거든. 예. 하나님께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좀 더 깎으시는 과정에서 그 인생이 뭐가 날라와요 지금요? 먼지가 날라오는 거지. 티끌이 날라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더 깎는 과정에서 그게 날라오는 거거든. 사무엘하 16장 10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말이 한마디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깎으시는 과정이니까 아멘 하자 그 말 하냐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죠.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티끌이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므이, 누구야? 그 아비생각 그 사람이 가서 목을 베버리자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더 깎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이 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아멘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날 이후로는요 실제로 더 이상 티끌이 날라오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은요 그런 과정이 없이 된 거예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맨 먼지만 날려요. 그 사람은요 티끌만 날리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재료가 나쁘면 버리는 거예요. 부실공사가 되니까. 그래서 안 버리려다 보니까 연단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서 고난의 망치질과 가슴 답답한 티끌이 날라올 때 그때는 원망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연단을 통해서 그분께 쓰시기엔 합당한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모두를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식이 남편이 회사 동료가 뭐 속을 썩인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깎기 위한 사람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우리 집에 손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이름을 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옛날에 자기에게 있었던 남편이 완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욕도 그냥 아주 참 험한 욕만 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했더니 나중에는 뭐 목욕물까지 받아준대나 뭐 그런 얘기 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나와서. 뭐 하고 지내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미리 맞추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아주 요긴하게 쓰십니다.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 성전 재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성전 재료가 된다는 거. 이거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걸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온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교회 속한 걸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매주 감추었던 만날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